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이 멈춰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두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덮고 있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어디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 경기도와 서울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예배를 하지 않는 권고가 내려왔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7가지 사항을 지켜야 되는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300만 원이 주어진대요. 겁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7가지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일부 예배에 나오시면 이게 비어 있는 자리가 많으니까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제 우리 자매님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고, 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구청 직원이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명이 와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2부 때는 이제 발열 체크도 하려고 합니다. 주문을 했는데 다음 주에 온다고 많이 밀렸나 봐요. 화요일 날 주문했는데 다음 주 말 돼야지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가까이 안 대고 떨어져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주문은 해놨습니다. 오늘은 귀에다 넣어서 체크하는 건데 구청 직원만 이렇게 넣고 체크를 하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그리고 발열 있는 분들이 교회 안 오시니까 제가 다 알지요. 몇 명인지 아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활절까지 연결이 될까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1년에 몇 번 그래도 우리가 집중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요한복음을 폈네요. 다시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또 한 번 순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을 거예요.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처럼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 한 곳 한 곳을 순회하는 거지요. 2절을 보면 그 지방을 다녀가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헬라는 아가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지요. 근데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제자들에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권면했다라는 거지요.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왜 굳이 아가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에게 이제 그들을 만나 다시 권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겠지요. 아기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기를 키워서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이, 그 수고가 우리 부모의 수고이지요.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틀어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 또 그 교회, 그 지역을 다시 가서요,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을 봐요.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들의 입장과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문화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가 믿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당시에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들은 쫓겨다녔고요, 박해를 받았고 순환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지요. 진리를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 진리대로 믿음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던 그 일들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간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쓰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 즉 헬라라는 곳,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와 만났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한 곳에 머무를 때는 더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지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땐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더 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도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게 전도를 더 나가지 못한 그때에 사도 바울은 지나온 자리에 있는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더 큰 역사로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치 않게 삶이 멈춰진 우리들에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역 속에서 마주쳤던 적들을 또 한 번 만나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편한 사람만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엔 불편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을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더 크게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이루도록 하는 하나의 자극제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닐까라는 거지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모임을 갖는데 눈치를 봐야 될,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제재를 당하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 더 성숙한 자로 주의 사역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자극제로
이 바이러스가 사용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한다면 오히려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큰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차 전도여행은요 총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아가야에 와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요 유대인들의 무리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보니까 3절 끝에 그 말이 나오죠.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태우고 보내고 본인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봐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특별히 빨리 돌아와실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긴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암송대회를 해야 될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암송했던 거 하지도 못하고 왜 이런 시대가 옵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저는 합니다. 왜 이럴까라는 거지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이고 감사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또 마게도냐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한두 주 연기했을 때는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더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젠 근질근질하지요. 학교 가고 싶고 애들 만나고 싶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한 학기를 다 통째로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거는 바랬던 게 아니지요. 이게 뭡니까? 자, 사도 바울만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게도냐를 너무 사랑하신 거죠. 한 번만 가도 되는 걸 두 번, 세 번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마게도냐 다시 안 가고 가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땐 또 와요. 사도 바울이 또 와요. 계속 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마게도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 잘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모든 길을 다 틀어 막아서라도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하기를 원했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지요. 마게도냐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쉽고 빠른 길도 있는데 먼 길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지요. 오히려 그때 투덜투덜 되는 것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가정에서 각자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더 큰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따라서 우리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아도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문다라고 나오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무교절을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서요,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이 드로아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나오지요. 바울을 만난 드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6월절을 예루살렘 가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원치 않게 자기들이 생각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드로아 사람들은 맞이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의 첫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오지요. 이 주간의 첫날은요,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지금 오늘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주일을 이미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나오지요.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찬과 예찬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지요. 이들은 모일 때 떡을 뗐습니다. 예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후에 식사를 했던 것들, 이것을 예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고 바로 헤어지지 않고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이 예찬과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나갈 힘을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해서 또한 예찬을 통해서 부여받는 것, 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떡을 떼는 교회,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교회를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늘 하던 모습이지요. 우리가 때가 되면 성찬식을 하고 또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눴던 것, 그것이 늘 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동안 못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주중에 힘이 막 불끈불끈 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예배와 또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와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함과 함께 같이 침튀겨가며 얘기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끝에 보니까 말씀을 들어요. 여기서 보니까 밤중에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일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모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은 밤늦게까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교회도 교파도 없었던 때이지요. 그들이 모였던 것은 어떤 가정집이었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큰 집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떡을 뗐지요.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고요, 뜨거운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 성찬, 보혈, 말씀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3층짜리 가정집입니다. 그 3층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100명만 앉아 있어도요, 한 10분만 지나면 이곳이 굉장히 탁해집니다. 그리고 한 15분 지나면 다 졸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의 열기와 호흡과
그래서 이 공기의 질이 굉장히 탁해집니다. 공기가 신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졸게 돼 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한번 가봤는데요. 새로 졌잖아요. 가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공기가 주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큰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산소를 공급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거 하나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예배 시간에 신선한 공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꿈 하나 또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층에 뭐가 다 올라갔을까요? 열기하고 그 탁한 그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갔겠지요. 우리가 너무 유두부를 못된 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졸았다고 졸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밤늦게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데 졸 수 있지요. 결국 이 유두고라는 그 청년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 이름은 다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 이름이 다행이다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죠. 하나님의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졸다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요, 의사인데 딱 얘기를 해요. 9절 끝에 죽었다고 얘기하죠. 의사가 얘기했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거지요. 바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청년의 몸을 껴안았습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요. 이 방법은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다시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철야를 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살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을 밤새도록 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나갑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지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밤새도록 찬양한 적 있으십니까?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말씀, 교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까지 동이 틀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나자 큰 위로를 받은 거지요. 유두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유두고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을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또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하고 놀란다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도 유두고와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흔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13절 끝에 보니까 자, 사람들을 다 떠내보내고요,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걸어서 간대요. 자, 아소까지. 자, 아소에 가는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 다 배 타고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겠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요, 약 20마일, 약 80리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을 주목하는 것은 그가 80리 길을 홀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중 속에 있었지만 대중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철야를 할 때에도 늘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분, 새벽 미명에 홀로가 혼자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주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다시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쉽게 잊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고 거꾸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1대1로 잠시 멈춰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깊이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홀로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입니다. 로마를 보아야겠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때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곳을 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도나 방법이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획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엉성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그 일은 성공한 겁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볼 수 있지요. 도적의 위험이 있었고요. 강의 위험, 배고픔을 겪고 매맞고 멀리 피해 도망가고 이 모든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 단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좌절감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 이런 일들로 있었다는 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고통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을 행선을 하면서 아소에서 50km 떨어진 미들렌의 섬으로 거치고 미들렌 섬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기호섬을 거치고 또 다음날 사모섬에 들리고 그 다음날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있는 밀레도를 향합니다. 눈 뜨고 다시 일어나면 또 옮겨요. 또 옮기고 옮겨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평생을 이렇게 삶에도 한 번 불평하지 않고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가문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전 여기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울의 열정을 봐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미쳐있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지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에,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 안에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오순절 안에 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마음에 왜 오순절 안에 가고 싶었고 오순절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뭐 어디에는 주님 없어요? 꼭 예루살렘 가서 오순절 지켜야지 우리 주님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닌 거 사도 바울이 알매도 불구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예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꼭 오순절 뭐 지킬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오순절 지키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순절 날 역사하셨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에 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분 때문에 공부합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 사도 바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야망도 지배할 수 있었고요. 그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바꿀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교제하며 나누며 그리고 예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힘을 얻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 이번 이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이 모든 멈춤들이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이 만나는 자리, 더 성숙하며 성장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